우리 하나님께 오늘 또 저희들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심을 믿습니다. 또 혼자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또 가족들, 또 우리 동산 식구들,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함이 얼마나 감사인지요. 옆에 있는 분들 마음껏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어떤 세미나를 갔습니다. 전도 세미나였는데요. 전도 세미나에서 전도왕으로 이렇게 전도 세미나를 이렇게 강사로 이렇게 하시는 분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해서 전도를 저렇게 잘하게 되는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1년에 거의 한 100명씩은 전도를 한대요. 야, 대단하다. 저기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 주안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막 1000명도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하죠? 그래서 전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간증을 하는지 귀를 열어서 잘 들어봤습니다. 정말로 전도의 비법이 뭔가라고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간증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의외의 내용을 들었어요. 이분이 고백을 하기를 자기는 전도에 대한 재능이 이만큼도 없대요. 사람 앞에 서면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대요. 숫기도 없고 낯도 굉장히 많이 가리는 그러한 성격이랍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도 전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 한번 순종해보자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데려와야겠다라는 생각에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지요. 그런데 의외로 이 사람이 쉽게 교회에 따라오더랍니다. 이게 되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또 다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가서 또 복음을 전했대요. 교회 같이 가십시다. 이 사람도 그냥 특별히 저항도 안 하고 그래, 갈게 하고 또 따라왔대요. 이렇게 순순히 이 사람들이 그냥 오더랍니다. 한두 번은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요, 한두 번이 서너 번이 되고 서너 번이 또 몇 차례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10명, 20명, 30명, 40명 이렇게 막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이 가만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참 급하신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나는 특별히 전도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언변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알려준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급하신지 내가 가서 터치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보내주시는구나, 이거밖에 없었대요. 이거밖에 없었대.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그저 숟가락만 딱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결론을 맺었대요. 여러분, 나는 별로 노력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저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어쩔 수 없이 목사로 세움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제가 일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장로로 세움받고 권사로 세움받고 집사로 세움받고 청지기로 세움받았는데 나는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는 그러한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반대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정말로 이거 이렇게 되기를 원해. 그러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열심히 기도도 했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그렇게 되기를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도무지 안 돼.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인가?
이런 것을 혹시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의 말씀을 보는데 요나가 그런 놀랍고 신비한 일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대해서 지칭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수올이다, 수올의 뱃속이다, 지옥의 한가운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하나의 표현, 산의 뿌리 같다. 산의 뿌리가 얼마나 깊어요. 그 깊은 심연 같은 그러한 곳에 지금 요나가 갇혀버렸다. 빛 하나 들어오지 않은 캄캄한 곳에 3일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요나가 손을 들고 이제 회개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나에게 뭐가 보여요? 성전이 보입니다. 성전, 그 가장 깊이 있는 지성소, 가장 은밀한 곳,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했던가,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였다라는 것은 이제 요나가 어두운 빛에서 나올 수 있고 솟아날 구멍이 생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방향이 잡히고 회개했고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요. 그러면서 요나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나를 이제 살리시든지 죽으시든지 이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회개한 요나, 이제 우리 회개한 요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토해내시게 하셨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토해내시게 한 이후 요나의 두 번째 인생의 라운드가 또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몇 번째로 말씀이 임했다고요? 두 번째.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 요나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다시 한 번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까요? 안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회개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길고 긴 우리의 인생 중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가혹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엎드려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고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지난날의 모든 과오를 싹 잊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회개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내 인생에 회개할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회개할 제목들이 있다면 절대로 묵히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시는데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보세요. 일어나, 뭐라고 했어요? 가라. 그리고 선포해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와 같아요, 틀려요? 요나서 1장에도 그랬잖아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똑같은 말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령이 동일하게 요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에 실패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요나가 받게 되는 거예요. 회개한 요나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나가 회개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했으니까 순종해야 되겠지요? 그치요? 순종,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내 뜻대로 가지 않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선회하는 것, 돌아서는 것을 회개,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회개했던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3절을 함께 봐볼까요? 3절의 말씀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여러분, 가장 오늘 중요한 말씀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요나가 누구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어요. 갔어요. 할렐루야. 회개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아, 잘못했다? 딱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나 점검하고 넘어가 봐야 돼요. 자, 요나가 회개하고 순종했는데 기쁜 마음으로 갔을까요? 아니면은 억지로 갔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떤 생각이세요? 억지로 갔을까요? 기쁜 마음이었을까요? 요나는 뼛속 깊이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유대민족, 특히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진 자기 나라, 다른 나라는 이방 나라,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 철저히 배격해야 됐던 그 다른 나라 사람들, 특별히 아수르는 어떤 나라예요? 이방 우상들이 가득한 땅입니다. 온갖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세속적인 이방 사람들을 철저히 배격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적국 아수르 니누의 수도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를 외쳐라,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었는데 이거 받아들일 수가 처음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대로 가버렸거든요. 욕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도망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가 단 며칠 사이에 그의 마음속 깊은 곳, 뼛속까지 흐르고 있는 이 민족주의적 생각과 사고, 아, 이방인들도 다 품어야 되겠다,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전히 요나의 마음은 이게 텀텁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 이방 나라, 우상이나 섬기고 하는 그런 나라들, 이 나라들이 구원받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수르에 가서 여전히 회개를 외치는 거 요나는 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싫은 게 지금 이 요나의 상태예요. 그런데 요나가 뭐 했다고요? 회개했어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나아가기로 다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로 다짐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는 들지 않아요. 내 마음엔 들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했던 사람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저 순종하는 겁니다. 내 의지로는 하기 싫은데, 나는 순종하기가 너무너무 싫은데 회개했으니까 내 뜻을 꺾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외쳤던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삶의 매 순간마다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충돌을 해요.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내 뜻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들끓어 올라요. 우리는 과연 그때 어떻게 하는가? 요나가 첫 번째 실패했던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그 생각, 소유가 충돌을 했을 때
요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서 무엇을 선택했던가요? 내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해 버렸지요. 여전히 내 민족만을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내 경험을 의지했고 자신의 생각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도망갔지요. 내려가고 또 내려갔더니 뱃속 깊은 곳까지 내려가 버렸고 거기에서 풍랑만 났잖아요. 계속 내려가다가 영적인 침체를 지나서 영적인 죽음에 이르렀던 것이 바로 요나의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쫓아가면요, 내 뜻 쫓아가면요, 하나님의 의지를 떠나버리면 이렇게 된다고요. 결론이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의 모습은 어때요? 지금 요나의 모습은 여전히 내 마음에는 그것이 들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는 내 마음같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는 없는 상황이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했는데 이제는 어떤 것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임했던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임했던 것의 차이이겠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죠. 베드로를 찾아가서 열심히 고기 잡고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거든요. 베드로는 직업 어부예요.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있는지, 어떤 곳에 몰리는지, 이 시간이 되면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빠삭했던 사람입니다. 절대로 깊은 곳에 고기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저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려라 했어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어도 잡은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라. 베드로가 순종했잖아요. 내 경험으로는 안 돼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했다고 하는데, 말씀에 의지했다라는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 저 하기 싫어요. 저 물 뻔히 다 아는데요 내 의지로는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쉬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밤새도록 했어요. 더 이상 수고하기 싫어요. 그런데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듯 많았더라.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했더니 이런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뭘 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게, 여러분 이게 바로 평안한 길이고 안전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극복하면 되는데 이게 극복이 안 돼. 내 경험이라는 것 때문에 극복이 안 되고,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극복이 안 되고, 그런데 이 순간 이 분기점만 잘 넘기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번번이 부딪힐 때 우리는 늘 여기에서 져버리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요나가 보여주었던 것 같이 내 생각과 틀려도, 내 뜻과는 맞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일어나가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놀랍고 크고 큰 복이 예비되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나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하기 싫었어요. 정말로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 회개해서 갔어요. 가가지고 니느웨를 가봤더니 니느웨가 얼마나 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큰 성읍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3절에 보니까 정말로 커서 사흘 동안을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래요. 엄청나게 컸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이제 회개하라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말씀을 보면, 자, 파란색 글씨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요나가 며칠을 외쳤다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보니까 그 성읍은 걸어서 며칠이 걸려야지 돌아볼 수 있는 성읍인데요. 사흘을 돌아봐야 되는데, 걸어야 되는데, 요나가 며칠 동안 외쳤다고요? 보세요. 요나 모습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사흘 길을 다녀야 다 돌 수 있는 성을 단 하루 만에 복음을 외쳤습니다. 가다가 길을 만나서 사람들이 보면 사람들에게 설명도 해야 될 것이고, 이곳에 모여있으면 이곳도 가야 될 것이고, 저곳에 모여있으면 저곳도 가야 될 것이고,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물어보면 설명도 해야 될 것이고, 이 골목 저 골목 이 마을 저 마을 얼마나 다녀야 됐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다니면 열흘인들 넉넉하겠어요? 그것도 아마 부족하지 않을까요? 관광을 하고 그냥 돌아만 다녀도 사흘이라고 하는데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이 다 퍼질 수 있도록 외친다라면 하루는 말도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루 동안 전했다라는 이 말은 요나의 심리적인 상황이 잘 들어가 있죠. 그렇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서기는 했어요. 갔어요. 외쳤는데 대충 했습니다. 대충 했어요, 일. 그냥 여기 저기 다니면서 사람들 보이면 그냥 대충 외치고 40일 후면은 니느웨 무너진다, 회개해라, 대충 다닌 겁니다. 여기 한번 찍고 저기 한번 찍고 이쪽 한번 가고 저쪽 한번 가고 딱 하루 했어요. 딱 하루. 왜 그랬을까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래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열정이 없는 거죠. 열심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회개했기 때문이니까 가서 하라고 했기에 해서 흉내는 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봐볼까요? 5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리네요. 대충 했는데, 다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상한 일,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대충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수르 땅, 니느웨 땅에 엄청난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막 회개를 하고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아니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일 놀라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나겠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더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것 안 보세요. 이거 보시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의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누가 능력이 돼서 목사가 돼요? 누가 조건이 갖춰져서 장로가 돼요? 누가 잘해서 권사가 되고 집사가 돼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딱 그거 하나 한 것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그저 외쳤어요. 자기 의지, 내 생각과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쳐 복종시켰고요, 순종하기 싫은 그 강한 의지를 꺾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대충 했을지라도 요나의 그 모습이 예쁜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모습 하나가 예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오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사흘을 걸어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단 하루 복음 전에서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렁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의지하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다니까요. 이걸 어여쁘게 여기시는 분이셔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이셔요.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두지 마세요. 나의 상식,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저 그분을 믿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말씀하셔도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요, 내 뜻을 계속 고집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믿기 때문에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는 상황일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감사해서 나 같은 것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저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